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다 같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신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 끝부분에 왔어요. 로마서 4장이 말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예로 든 인물이 둘이 있었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다 구약 시대 사람이죠.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량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죠.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22절에 보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뭘까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또는 믿음의 의. 그 의를 주신 거죠. 그에게 그 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게 있는데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의로 그가 의롭게 인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뭔가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도 사실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아시죠? 믿음을 자랑한다는 거는 진짜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은혜의 꽃은 뭐냐? 은혜의 꽃이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것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걸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그게 은혜의 절정이고 은혜의 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해 온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의 것이 되어서 그게 의로 인정된다. 그게 이제 의롭게 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식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누구도 그렇게 되느냐? 이제 24절에 보면요.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인물이잖아요. 우린 신약시대 인물이고 구약시대 인물이나 신약시대 인물이나 다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죠. 그 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의로 인정해 주시고 이 방법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24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뭘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믿어야지 의롭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될까요? 저 24절에 보세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 그랬어요.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네, 같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셨다. 2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랬고 24절에는 죽은 자들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신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분도 하나님, 그분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그 육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육체가 되시기 전에 그분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가 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에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우리 조상이라는 소리도 되고요.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궁금하죠? 4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되시기 전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귀를 세우고 들었고 아멘 믿었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랬던 거고,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습게 알고 외면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체가 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죠. 우리는요 결국 뭐 아버지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다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빼뜨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육체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 자 그분을 죽음에 내주셨고 그분을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사도신경 알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누구에게 고난받았다고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좀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죽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것이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21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이제 전가될 수 있는 거예요. 공유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 보시면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신 분은 사실은 아버지세요. 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써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걸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채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써 있죠. 이렇게 말씀드린 거나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뭐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 피를 쏟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거를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순종이라고 하면 명령이 있어야 그걸 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결국은 그분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고 거기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내주심으로 순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4장 오늘 돌아가 보시면요. 거기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넘겨졌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 넘기신 거예요. 넘겨주신 건데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이 넘겨졌다라는 표현을 로마서 8장에서는 32절에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그분을 내주신 분 그렇게 나오죠. 여기 내주셨다는 말이 넘겨주셨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내주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분을 죽음에 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고 써 있어요. 범죄가 뭐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고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혹은 법으로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넘는 것을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 넘지 마. 너무 심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넘지 말았으면 하고 정하신 선들을 넘어가는 게 범죄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 넘겨주셔야 된 건가요? 왜 죽음에 넘겨주셔야 했던 거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그분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는데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여기서 성경 기록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계획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대언자들을 통해. 근데 그 성경 기록대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그분이 결국은 죽임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넘겨주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저주,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서 거기서 이렇게 드려졌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해 헌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화해 헌물이었고요.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물을 통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결과를 얻으시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된다면 저 여러분들 멸망합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호의도 없는 곳에서 고통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던 거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게 넘겨주셨던 거죠. 여러분이 이 같은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하신 일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뭐 그렇게 이렇게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통하며 지내는 거예요. 학대당하며 지내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를 살리겠다고 어떤 부유한 사람, 그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거,
뭐 예를 들면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거, 이런 거 있죠. 자기에게 소중한 거, 이것을 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다는 것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노예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 늘 그 사람에게 빈정대고 도전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이런 그 노예였어요. 그런데도 그 노예를 위해 기꺼이 자기 것을 내주는, 그리고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누가 나를 괴롭히다가 나에게 도전하다가 나를 못마땅히 여기서 나쁘게 말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놔두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그 사람을 도울 여유는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쉽게 나겠냐고요. 잘 안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분을 대적해온 게 맞고 그분의 뜻을 거역한 게 맞고 그분이 선 넘지 말라고 했는데 자주 선을 넘은 게 맞는데,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처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제사제도에 나오잖아요.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을 가져가서 그 짐승을 희생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원래 그 죄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결국 죽음에 넘겨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리셨다. 예?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뭐라고 돼 있어요? 일으켜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희생물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죠. 그걸 입증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된 거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린 양만 마련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죄 지으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희생물을, 깨끗한 헌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인 대신 그 헌물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헌물이 있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 제도 안에 있는. 그런데 보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도 주셨어요. 자,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두셨고, 이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그들이 헌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처리해서, 제사장이 그 피를 다뤄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했고, 그 제사장의 수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이 제사장을 준 것도 율법 제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희생물이 있는데 제사 드릴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온 인류에게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우리를 위해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그 구약에 제사장 예복을 보면 그 옷 끝에 그 이제 방울을 달거든요. 그런데 속죄일에 이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또 허리에도 이렇게 띠를 묶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들은 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런데 저 대제사장이 그 법궤 앞에서 피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계속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그 사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있는 겁니까?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죠. 살아있다면. 근데
방울소리가 안 나요. 갑자기 고요할 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거 죽은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끌어내기 위해서 다 같이 들어갑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죠. 묶었던 그 줄을 당겨서 결국은 휘장 밖으로 끌어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채로 끝났어요? 살아계셔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 희생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유효한 제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효력 있는 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처리를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서 어린 양으로서 죽었지만 또 살아나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계속 변호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죠. 그분이 죽었다면 우리는 끔찍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무슨 말이 써 있습니까? 그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자기를 통하여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대요. 왜 그게 가능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그래서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그 살아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로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5절의 끝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죽은 거죠. 피를 쏟는 죽음에 내주신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칭의는 어떻게 그분이 일으켜지심으로 우리가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은 게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고 하나님과 만난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찢기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지만 또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의는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1장에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명백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24절에 보세요. 로마서 4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그 죽음에서부터 일으켜지신 분, 살아나신 분,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걸 바울이 명백하게 말하는 거죠. 이 비슷한 고백이 로마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졌죠? 어린 양으로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러면 살아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시는 헌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이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어린 양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렇게 그걸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써 있죠. 그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의롭게 인정이 된다는 다른 표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그래서 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그분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고 멸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그랬죠.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범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신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어때요? 그분이 들이신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표시가 그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해 일어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어렵지만 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유일한 대제사장. 우리끼리는 다 제사장이지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사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변화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걸로, 처벌받은 걸로, 형벌당하신 걸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걸로 그의 죄가 처리된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시는 거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분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분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 되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애쓴다.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죠.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던 분. 나를 의롭다 하는 그런 소리를 얻게 하려고 나의 칭의를 위해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분.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흘리신 피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 예,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만 참되게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을 마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렸습니까? 100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자기 어떠함을 고려하면서 그 믿는 문제에 대해서 쩔쩔매고 막 아주 힘들어하고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 힘든 일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약속하신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 그분이 나에게 제시하신 것들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신뢰를 두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라. 알겠습니다. 너 아브라함 이제 아니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약속? 이거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 꼴인데, 내 아내는 이런 모습인데, 내 아내도 할머니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힘들어 했느냐는 거죠. 아니죠? 믿음에 더 강해진 거예요. 약속한 씨는 와야 돼요. 약속한 씨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더 강해졌던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한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상황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옆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지 믿음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에 강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지만, 내가 이렇게 말실수가 많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에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결국은 나를 그분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강한 믿음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시고 부활시키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으켜주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슨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엄청난 거 받고 좀 이거 부족하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거 받아놓고 내가 이 꼴인데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엄청난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 조금 뭔가 모자라다고 막 그냥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엄청난 선물,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게 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죄인,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을 위해 나의 범죄로 인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신 아들, 독생자이신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분인데 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시면서 나의 죄값을 처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짐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흘려진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나머지 삶은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나머지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